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손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리고 기도한 이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달려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올 한 해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자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함께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께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충성한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늘 이렇게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다음 세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를 힘쓰는 교사들 또 셀 가족을 섬긴 셀 리더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 꺼지지 않는 불로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했던 중보기도팀 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쓴 전도팀의 그 열심과 헌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지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교인의 11조라 부르는 새벽기도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배에 적극 참석하고 또 헌금과 섬김으로 봉사한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번 당회 때도 결산하고 앞으로 구역회 때 결산 보고 드리겠지만 올해 예산대로 이렇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청소와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적은 재정으로 교회 살림을 위해서 수고한 재정부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교회 꾸준히를 도맡아 수고했던 여선교회의 그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겨준 찬양단과 또 성가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하신 분, 안내와 헌금으로 섬기신 분들, 또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올해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힘들었던 2023년을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에 첫 번째 되는 주일이고요. 또 2023년 송년주일이죠.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을 보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내용이 아주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나 마가, 요한보다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그 어린 시절이나 또 유년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누가복음 2장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21절부터 이제 52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어느 복음서보다도 풍부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면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두 차례 예루살렘 성전 순례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마다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봉헌과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산모로서 이제 피 흘림이 있던 산모의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갓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던 때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뒤이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일화를 4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는 크게 예루살렘 성전 방문한 사건에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면부에 보면은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제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죠. 아주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었다고 이 앞부분 말씀에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이제 8일이 지나서 모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방문이었던 것이죠. 이때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기뻐하고 또 감사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25절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한 절로 되어 있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의 삶을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26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또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가 받았다는 거죠. 그는 약속대로 그토록 소망하던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자 아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림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그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제 29절부터 33절에 이제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서 약속의 성취를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며 신뢰 즉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함과 같은 그런 사모함의 마음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기다림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므온이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스스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신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시므온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내 공로와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세상 종교이고, 기독교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종교들은 구도자가 되어서 고뇌와 온갖 수행으로 절대자를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같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늘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빛과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영광 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 만난 시므온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이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가 행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을 정하고 그분의 기다림,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앙망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 모시고 성탄절을 보낸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그렇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되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탄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인물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로 84세나 된 안나라는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 84세 할머니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도 잠깐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84세였죠. 84세. 나이가 많았다고 하고요. 결혼한 후에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이제 남편과 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남은 여생을 홀과부로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가 몇 세에 결혼을 했는지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과부로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살았는지 84세가 되도록 그렇게 혼자 살았다는 거죠. 안나는 시므온처럼 구약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가 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따라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실까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녀는 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속량,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계속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시므온처럼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거나 또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한 채 평생 하나님의 속량을 기도해 오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심을 보고 자신의 간구가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을 갈망해 온 안나에게 응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응답을 받은 안나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그 안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기도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기도가 핵심이 아니었겠습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이때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모친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라는 겁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안나라는 그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겁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 주제요, 나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겠죠.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가 있지 않아요? 평생 그 예수님 구세주 속량하는 메시아 만나고 싶었는데 눈앞에서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구세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그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하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증언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어요. 증언. 어떤 일이 이제 증언자가 세워져야 그것이 이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증언자가 있어야 두 사람, 그런데 증언의 규례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서만 그 증언이 참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두 노인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의 엄청난 저명 인사를 통해서, 아주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이든 시므온 또 안나라는 그 늙은 그 연세 드신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는 그 두 노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노인 시므온 품에 안겨서 찬송을 받으셨어요. 또한 나이 많은 요 선지자 안나로부터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그런 증언을 또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시므온을 통해서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것은 시므온이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스스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기를 데리고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84세가 된 할머니 안나가 아기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또 구원을 알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 후에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몬과 안나가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의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어요. 경건한 일생을 살았던 두 노인을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볼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요 또 송년주일을 우리가 오늘 2024년을 마지막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빛 대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겸손히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 성전 안에서 오랫동안 금식과 기도로 기도하며 섬겼던 그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이에게 들판에서 밤새도록 자신의 양들을 치던 그런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또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섬겼던 그런 그들에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영광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주일 또 송년주일을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초이니까 아주 크고 아주 엄청난 것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해를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해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이 2024년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몬 안나와 같이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과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를 맞이하고 또 2023년 송년주를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경건하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 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주님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주제여 이제 내 영혼 평안히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여한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님 만난 이후에 주께서 바로 빛이요 세상의 영광이 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여인 안나 나이 많은 그런 과부였지만 그러나 그는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안나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이나 안나 기도하면서 또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안나와 시몬처럼 그렇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또 단순하게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2024년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대로 다른 것 없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2024년 새해를 그렇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